오늘 7장의 내용은 우리가 극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 300명을 뽑게 되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격려하시는 그런 징조를 한 가지 주시죠. 그래서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장막에 무너뜨리는 꿈을 이제 미디안 사람에게 주시고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용기를 얻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칩니다. 또 미디안 진영도 그쪽 그들의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이제 모이게 되죠. 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말을 합니다. 32,000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자랑한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이 전쟁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수가 돌아갑니다. 22,000명이나 돌아가요. 3분의 2가 거의 돌아간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가로 내려가게 해서 시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가 핥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이제 마시는 자를 구분을 하죠.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개가 핥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은 자를 이제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는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아마도 이제 개가 핥듯이 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은 물을 떠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물을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조심성 있게 살피면서 먹었다. 그런데 이제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게 먹은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좀 전쟁에 참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개가 핥듯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먹었던 사람을 택하신 거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그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히려 적은 수를 택하셨다는 거죠. 300명만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300명만 택하신 겁니다. 결국은 엄청난 수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미디안의 숫자는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8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무찌른 내용 중에 이제 12만 명이 죽고 그 남은 자가 15,000명 가량 남았다라고 이렇게 8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300명 대 13만 5천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디안 한 명당 이스라엘 군대 한 명당 미디안 450명과 싸우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싸움은 숫자로 봤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물론 32,000명도 사실은 적은 숫자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또 줄여가지고 300명만 남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듣고 싶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택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분명히 이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미디안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 내가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제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거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 싸움 전에 주님이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죠.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이제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그 진영이 들어가가지고 정탐을 하라고 합니다. 너 혼자 가기 힘들면 너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기드온이 좀 두려웠죠. 두려운 걸 아셨기 때문에 가서 정탐해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이 정탐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 안에서 뭔가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그 진영 한 중간에 들어가기보다도 이제 옆에 이제 사실은 그 변방을 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디안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르터 간덩이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쪽 장막을 다 덮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한 사람이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그 미디안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기 보게 되면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이제 그 기드온이 그 꿈의 내용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한 걸 들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구나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확 드는 거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쟁에 실제로 참여하게 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또 기드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그에게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을 보면요. 사실은요. 씁쓸한 면이 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뉘앙스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안 믿고 이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그 약속은 신뢰하기보다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징조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한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그가 큰 확신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적절하지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또한 그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를 격려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그런 섭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사실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300명을 이제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쓰는 무기는 뭐였냐면요. 무기도 아니었어요. 나팔을 들고 그리고 또 빈 항아리를 들고 빈 항아리에다는 이제 횃불을 담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기드온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하면 되지 왜 기드온 이름을 여기서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 기드온 안에는 나름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을 위해서 하라라고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 이제 그들이 이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몇 시에 공격을 하자면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경 초에 공격을 합니다. 당시 저녁은 이렇게 밤 시간은요, 이렇게 3경으로 나눴습니다. 1경, 2경, 3경으로 나눴는데, 이제 해가 질 무렵부터 한 10시까지,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경이라 하고, 이제 그 이후 3경이 되겠죠. 이때 이제 마침 이제 교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이 사이에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이제 깨죠.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땠습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싸워가지고 칼을 들고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미디안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다 전멸케 하셨던 것을,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기도 들지 않았어요. 사실 이 장면은 뭘 볼 수 있냐면 여리고성 장면하고 사실 비슷해요. 여리고성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방법은 좀 다르지만 사실은 그들이 무기도 들지 않았고 오히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나팔을 불고 외쳤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서로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적군들이 도망하거나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려워서 떠났던 많은 사람들, 그때 22,000명 되는 사람들도 어때요?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는 내용이 23절에 쭉 나옵니다. 23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4절과 25절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미디안의 두 방백인 지도자인 오렙과 스아를 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기드온에 이제 가져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서로 싸우게 하셨죠. 서로 이렇게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전쟁을 승리할 걸로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러한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소지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를 주님이 주실지 전혀 기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음을 보게 되죠. 잠깐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면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미디안과 싸우게 하고 또 그들을 이제 무찌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사실이었지만 기드온은 굉장히 사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은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요, 기드온도 떠나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사사로 기드온을 택하셨고 또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신 거죠. 이미 그는 거기에 포함돼서 떠나야 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두셨던 것을 볼 수 있죠.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말을 그는 오히려 신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한 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를 사용하셨죠. 그렇지만 그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들을 보면서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누가 진정한 사사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드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사사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물론 이제 요즘 같으면 가능할 수 있겠죠. 핵무기로 한 방 탁 터뜨리면 끝나버리긴 하겠지만 사실 그 당시의 싸움은 이런 군사력 싸움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는 싸움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아간 것을 보면 믿음이 정말 있었을까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300명과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들과 싸울지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신뢰할 줄 믿었겠죠. 믿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갔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그들이 알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싸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진정한 그들의 사사,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역대하 25장에 보게 되면 유다와 에돔과의 전쟁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 왕국의 아마샤 왕에게 군대의 수를 줄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에 이제 유다 왕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소위 말하는 용병을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돔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돈도 엄청나게 줬는데 다시 돌려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 왕이 순종하죠. 그런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5절부터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88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어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그렇죠. 주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가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숫자, 군사력, 어떤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죠. 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또한 주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전능하시고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들을 하고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람을 보기보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게 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람이 아닌 또 우리 자신이 아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참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만족을 하면서 우리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그것들을 즐거움을 맛보게 되죠. 그것은 이미 외식하는 것처럼 그 영광은 그 자랑은 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다 이 땅에서 다 돌아와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격려의 말씀이 있을 텐데 우리는 오히려 그걸 받지 못하고 우리끼리 일상에서 다 그 즐거움과 그 영광들을 다 누리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면들을 보면요, 사실 이 미디안의 날이란 이 싸움에 대해서 또한 이사야에서요 언급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 뒤로 가야겠죠? 더 뒤로 가면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은 여러분이 알듯이 메시아장입니다. 이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9장 1절 하고요, 4절, 6절, 1절, 4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9장 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고요 4절 보면 이제 나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6절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고통과 핍박과 또한 여러 가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일들이 미디안의 날, 이 전쟁의 날과 연관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미디안의 날,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 승리하신 사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그런 대표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어느 누구도 그분의 그 구원 사역에 아무도 협조하고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제자들이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인들만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 여겼죠.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고통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가 그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그가 이렇게 돌이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바울이요, 그가 그리스도를 다메섹상에서 만나게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였다는 것은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목회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 갖고 있는 그런 율법, 신학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건 뭐냐면 참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면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면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가 살아나신 것을 보면 그가 참으로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고 참으로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아,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고 참으로 그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참으로 그리스도만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이 되는 거죠. 부부끼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사실 서로만 보면요, 볼 것이 별로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너무 좋지만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어때요? 서로 어때요? 부족한 모습이 보이게 되면 고슴도치가 되기도 하죠. 어때요? 서로를 향해서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이 주님께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구원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우리 자신이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11절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니 지금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다라며 5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하면서 역사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셔서 참으로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뭔가를 했다는 것들을 높여드리고 인정받고 싶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붙드시고 또 그 주님 의지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우리가 다 함께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라고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외치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참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